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노아의 이 방주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저는 교회 처음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하고 8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저는 이 그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를 다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해봐요. 이 계산을 하다가 엄청난 그 깨달은 그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축구 경기장만 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코끼리부터 모든 짐승들이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방주가 들어가서 이들이 그 계산을 내보면은 375일을 있어요. 375일을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주예요. 지금처럼 조성기술이 뭐 그렇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그 며느리들과 8명이서 이걸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도 그리고 이걸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옛날에 무협지 이야기하는 거고 옛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사실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은 뭐냐, 이거는 하나의 허구예요. 이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 허구다면 이 성경 전체가 허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8명이서 들어가서 방주를 지었다는데 이 세상에서 결혼을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노아예요. 그렇죠? 50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정확하게 이 성경은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의 정확한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셈과 함과 야벳하고 지었다면은
500세에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아요. 500세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잉태해가지고 노아가 502세에 셋을 낳는데, 그러면은 함과 야벳은 뭐 504세, 빨리 나도 6세 이렇게 놓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셈이 몇 살이나 돼야 그 방주하는데 일을 도와주겠어요? 최소한 한 15살은 돼야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15살은 돼야 결혼을 하지. 그죠? 자부를 얻으려고 15살도 빠른데 이때 계산하면, 그죠? 그러면 한 20세에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20세가 돼서도 없고. 그러면은 노아가 600세부터 방주를 짓는데 셈 2살짜리 502세 돼서 그애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아내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한 20년 동안은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둘이서 지어야 돼. 그죠? 20세 이후에나 셈이 앉아 며느리하고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함의 가정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계산할 때 보면 축구 경기장만 한 걸 그렇게 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허구일 수는 없는데, 그죠? 성경은 1.1의 걸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아담부터 이제 이 숫자를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해보다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 이 머두셀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써놓은 게 있어요. 아직도 출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뭐 계속 이 설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땅끝교회 홀리조이 센터에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그때 거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이 모였었는데, 그날 이 설교하고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출판을 해야지 하고는 또 지금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선교회가 빨리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것저것 핑계 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또 흘러버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창세기 이 세미나를, 이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제가 염두에 깊이 두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열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성경이 허구가 돼버려요. 또 지금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이들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서 사람들 다 썰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본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썰어버리려고 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이 구원자가 되었는지, 이 마지막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1.1이 그런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정말 이게 영원할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노아의 때처럼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멸망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아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아니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아니 우리가 진짜 소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잖아, 그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좀 아멘을 하시고, 진짜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는 거야. 그런데 에녹이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65세까지. 근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22절에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머두셀라에게 키가 있어, 그죠? 아니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는 거예요. 이 머두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창을 덤자,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뜻을 조금 더 풀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세상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왔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죽으면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을 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자녀가 감기가 걸리든지, 이게 교통사고가 나든지 잘못해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1.1 이렇게 말씀이 그림이 없잖아, 그죠?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깨달아질지어다. 그러니까 에녹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인류가 지금보다도 더 번성했어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그 짐승이라든지 이것들이 한순간에 파묻혀야 그 기름이 그렇게 나는데요. 가스나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이게 한순간에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뒤져서 파묻혔겠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파묻혀야 석탄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잖아, 그죠? 지금 미국 땅에 미국이 지금부터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 가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동에서 다 철수해버렸잖아. 게임 끝냈잖아, 그죠? 별로 안 놀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이 짐승들이나 이게 지금보다도 지금 70억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때 그 자연 환경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900년씩 이상씩 살았잖아, 그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한 명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모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엄청난 자기 안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에녹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그때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금 봤지만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원래 지었어. 그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의 삭시 죽음이었어. 그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 태어났던 아담이 아주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야, 이거 죽으면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짓고 이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연수를 계산하면은 에녹이 이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아담이 687세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 에녹하고는 에녹보다도 57년 먼저 살아요. 그러니까 한 308년을 에녹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최고 큰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 봐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에녹이 아담에게 가서 왜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으면 심판을 한다는지 묻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그들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이 선악과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지어놓고 먹는 날에는 장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죠? 결탄코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그 말에 도전을 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따먹게 했어. 그죠? 따먹었어요. 아담이 벌겋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몰라서 그죠? 하와와 그죠? 왜 벗은 줄을 몰랐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이 동산에 하나님이 와서 거닐 때 아담이 같이 거닐었어요. 여러분 모세 생각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러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얼마나 빛이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얼굴 좀 가리라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야기해. 그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더만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그 빛을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보기가 눈이 부셔서 못 볼 적.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담은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이 몸에 빛이 작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네, 그죠? 근데 이게 빛이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순간에 깜깜해져 버려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이 빛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야. 하나님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해와 달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었잖아, 그죠? 첫째 날에 빛을 지었고, 그죠? 그래서 그 해는 떠도 우리의 그림자가 생겨, 그죠? 그런데 하늘날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의 빛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갔으니까 그 몸에서 하와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나던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기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깜깜해지는 것처럼 빛이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버리는 교제가. 그러니까 벗어가지고 경상도 말로 쪽팔리니까, 그죠?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가지고 앞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서늘할 때 내려와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죠, 그죠? 선악과 따먹은 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네가 벗은 걸 누가 가르쳤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죄를 따먹었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제가 죄를 범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저는 요한 1서에 만일 네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내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먼저 따먹고요. 내한테 주서 나도 먹었어요. 못난 놈. 어제 가정에 문제가 있나 여자한테 핑계를 대,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책임은 남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와야,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 제가 아담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따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 여자도 하나님 뱀을 그리 지어갖고요, 저 뱀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뱀은 저주를 하잖아, 그죠? 네가 종신도로 배로 다녀야 될 거라고. 그리고 네가 흙을 먹고 자. 그리고 그 희개치 않는 하와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할 거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런, 하와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잉태하는 고통을 그렇게나 입덧하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그렇게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 이놈도 지가 회개해야 될 건데 핑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땀을 흘려야 알고 평전도로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름 동산에, 그 기쁨의 동산에, 그 평안의 동산, 안식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고요, 가시원컹지를 내고, 짐승들도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던 먹이 사슬이 없어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니, 원래 사자가요, 토끼 잡아먹고 사슴 잡아먹고 그리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잡아먹는 법이 원래 그렇게 안 지어놨어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이 다시 다스렸을 때는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돼요. 그 천국에 가면 사자가 있는데요, 그 풀을 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잘못해서, 가장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음란하고 죄를 범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잖아. 그죠? 동성애를 하고, 아담도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보고 고통스러웠죠. 아담이 셋을 놓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죠? 그가 잘못을 해결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에게 빛은 사라졌지만은 그냥 육신이 딱 죽지는 않는 거예요. 사단도 진짜 놀랬을 것 같아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탁 따먹는 순간 아담이 팍 깨꼬러져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예,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나서,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빛이 이게 하나님과는 단절이 나는데 이게 육신이 죽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930세까지 살고 죽는데 이 자녀를 놓고,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자녀가 자녀를 놓고 계속 번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벗은 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잖아. 그죠? 자, 3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서 죽음이 처음 온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히려 그러면 짐승을 죽여야 돼. 그죠? 하나님이 처음 양을 죽였는지 소를 죽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양이지 않을까, 그런 처음 죽여서 죽인 거예요. 그 양을 죽는 것을 아담이 본 거예요. 죽였는지. 그죠?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한 마리만 죽여가지고는 안 돼. 그죠? 한 마리 가지고 아담 옷을 다 입히고 하와 옷도 입혀서 보낼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마리를 죽였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됐잖아. 피를 흘리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사는데 반드시 내게 돌아올 때는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피는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제 입을까 자기가 염려해야 되고 이걸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잖아. 그죠? 아무리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도 죽잖아. 결국은.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제사법을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살 수 있는,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죠. 당연히. 그래서 아담은 나와서 하와 동침하에서 가인을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서 아벨을 낳았어. 그죠?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아벨은 그때는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양고기를 안 먹었어요. 양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었어요. 그때는
과일이라든지 씨 가진 열매라든지 이 채소라든지 이게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것을 안 먹어도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양고기를 먹지 않는데 양을 쳐. 왜요?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도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겠어요? 당연히 가르쳐줬죠. 근데 이 가인은 아니 뭘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 아니 내가 농사진 곡식 가지고 과일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러고는 자기는 이제는 장성해져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남자가 결혼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 가정을 제사장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서 그 가정을 이끌어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가르쳐서 이제 자기들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럼 뭐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해 줬잖아요. 그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제사법을. 그래서 아담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법대로 아벨은 양의 칠새끼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담이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뭘 꼭 피를 가지고 가야 돼,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음대로 안 한 거예요. 약속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약속대로 해야 돼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 가인이 안 받으니까 아벨 제사도 안 받고 지 제사도 안 받았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동생 제사는 받았는데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기가 비교식이라 그래서 그죠? 이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동생 제사도 안 받았으면 동생 거 쳐죽이지 않아요. 근데 동생은 너무 받으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게 터져. 그런데 이게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그러고 나면요. 이게 삶에 얼마나 짜증스러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집을 돌아갈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예배에 가서 그냥 졸다가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다가 차 안에 싸우잖아. 그죠? 이게 짜증 덩어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못 받은 남편에게 우리 목사님 오늘 막 이렇게 은혜 야 목사하고 가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인이 자기 그럴 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 그죠? 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와서 가인한테 물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설사 솔직히 다윗은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잖아. 그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아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 새끼 1마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주면 될 건데 이웃집에 있는 새끼, 자기 새끼처럼 품에 안고 자고 사는 그 갓난한 양, 집에 양 새끼 한 마리 잡아 팔아. 다윗이 얼마나 하거니 시끄러우면 쉽게 오라고 잡아 죽여버린다고. 당신이 그랬다. 당신이 품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주어서 그렇게 이 나라도 주고 누리게 했는데 그 우리아 품에 있는 그 양새끼 한 마리 네가 뺏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교사라고 그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로 베개가 젖도록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진짜 이스라엘 성군을 삼아주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 짓고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회개할 길, 가인아,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나? 하나님, 제가 분이 났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냥 한 대 때려버렸다. 그냥 내 진탕이 되고 죽어버렸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고 달라들잖아, 그죠? 지가 죽여놓고는 하나님 그 마음이 워낙 그 강파하니까 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너는 벌이 7배나 달 거라고. 땅이 이제는 너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유리하게 될까.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그 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무서워서 못 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고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는 것도 들어주잖아. 그죠? 그 전에 아벨을 죽였을 때 설사그래서 죽였더라도 그리고 자, 아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담이 이 에녹이 찾아왔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왜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에녹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는 그 근원을 알잖아. 그죠? 이야기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에녹이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저도 이 삶을 살 수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밝혔고 이렇게 세상이 걸어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걸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오늘 이 에녹과 머두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에녹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 들어보십시오. 에녹이 아담이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이 장성해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알았잖아. 그죠? 아벨이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서, 그죠? 가인이 분내서 내려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의 그 제사는 받고 요 에서는 이삭이 안 받아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빌복이 없습니까? 안 남겨. 이 진짜 나는 이삭이, 아니 나중에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들이 분량대로 다 나눠서 축복해 줘요. 맞죠? 그리고 그 축복해 주는 대로 그 지파들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삭은요, 이 장면이 진짜 웃긴데, 이 야곱을 애쓴 줄 알고 복을 싹 다 밀어줘 버려. 아니, 재산이 100이라면은, 그러면 형님은, 그러면 2 배로 줘야면 66% 줬고 33%는 이 동생한테 줘야 될 거잖아. 그죠? 배를 줘도, 그죠?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 맞죠? 근데 에서는 그걸 안 해. 100에 100을 다, 이게 이삭인 줄, 이삭은 이 야곱이 애쓴 줄 알고 100개를 다 줘버려. 다 주고 바다가 나가고 나서 에서가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니 누구?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에스나이다. 그러니까요. 보면 이삭이 몸을 탁 떨어요. 안 봤어요? 비디오 안 봤어요? 아니, 보여줄까요? 아니, 그럼 창식이 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목사님이 하실 건데, 자, 창세기 27장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몸을 탁 뜨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없습니까? 나도 그런 복을 내가 네 동생한테 다 빌어줘서 네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 웃겼어. 그죠? 100개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애쓴 줄 알고 다 줬으면 야곱은 줄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삭이 이 부분에서는 진짜 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49장에 가면 야곱은 그렇게 복을 빌지 않아요. 모든 그 아들들에게 다 분량을 맞춰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하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가인이 심히 분내에 내려왔잖아. 그죠? 자, 아담이 그 소식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자기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일 처음 제사였는데 얼마나 중요한 제사야. 자기가 제사법을 가르쳤는데 이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제사법대로 믿음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가서 제사를 지냈고, 이 가인은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서 안 받은 거야. 그런데 들에 형이 불러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 그죠?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놈도 안 들어오고 작은 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담이 그날 저녁 그냥 잠을 잤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러 나가겠죠. 그죠? 가인아, 아벨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도 아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 아들을 잊어버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쉴 수도 없고 찾은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찾은 거예요. 찾다가 맨날 며칠 만에 가인은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들판 구석에 죽어있는 작은 아들을, 피투성이가 돼 있는 작은 아들을 찾았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죽어야 하자. 그리고 통곡이다가 부르짖는데 이 선악한 문제죠. 네가 먹는 날에는 장냥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먹으면 안 되리라. 그렇게 강조했건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아내가 따준다고 들렁 받아먹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걸 끌어안고는 하나님 거기서 아담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피투성이가 죽은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봐야 이거는 아비로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담이 그 죄를 해결. 그리고 가인은 나가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진짜 하나님 없이 완전히 가인이 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그 자손들이 죄를 범하는 소식이 들려. 그게 누구 때문에? 아담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130세야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셋을 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큰아들은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그 죽은 작은아들을 끌어안고 그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었으면 그래도 인류가 그 이후에 인류가 이 죄악으로 지금도 이 동생이 옳다 그러고 옷을 올라다 벗고 나가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 짓을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짓을 지금 세계가 제정을 해가지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저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할 것도 없고 그죠?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세상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제 진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죄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안 따먹겠다면 이 인류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런 죄를 저질러지 않을 건데 아담이 자기 죄가 그래 빼사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녹이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어래요. 그리고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버린대요. 아담이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피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큰. 이 죄가 뭔지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이 자식이 어머니를 범한 죄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맞아 죽을 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자기 아들이라서 살려는 줬는데 그 집을 누가 안 준다고 그 자식들이 앉아 그 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지 마라 그랬겠죠. 그죠? 불러서 애들아 너 그렇게 살면 소용이 없어요. 죄성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에녹이 정신을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은 안 하는데 머두셀라를 놓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야. 그 할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머두셀라를 딱 쳐다보면 이 애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끝이고 내일 죽으면 내일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인생이 끝이면 오늘 전 철회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요. 내일 인생이 끝이면요 내일 철회해요. 저는 이 이후에 내가 이걸 깨달고 나서요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머두실라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거는 눈을 머두실라에게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한날 한날을 이 머두실라를 바라보고 주님, 이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담은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 하나님께서 그하고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은 용서를 내주고 싶잖아, 그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잖아, 그죠? 이 에녹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300년 동안은, 여러분 우리는 300년까지 안 해도, 여러분 여기 보면 한 50년만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장님은 제가 보니까 한 20년만 동행해도 되잖아요. 뭐 80세니까 120세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머두셀라가 에녹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담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머두셀라에게 이야기해 줬겠어, 안 해줬겠어요? 당연히 해줬죠, 그죠? 그런데 머두셀라는 자기가 죽으면 끝이야. 요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 끝이지만은 본인은 자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다.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머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경건하게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경건하게 살죠. 그런데 그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을.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머두셀라가 최고 오래 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준 거예요.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아요. 인류의 중에서 최고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오래 준 거예요. 그리고 969세 딱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숫자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내가 거짓말이라는 게 내가 자 노아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 그러면은 방주는 노아에게 100년 동안 지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20년 아니에요. 120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인데 100년 동안 딱 짓는데 그러면은 노아가 그러면 100년 동안 노아가 생각한가 야베다고 지었으면은 그럼 머두셀라는 등산 다녔을까요? 머두셀라는 뭐하러 다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노아는 지금 끝이 온다는 걸 알고 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지는 놀러 다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안 해보다 보니까 머두셀라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아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잖아. 그죠?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 그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는데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5년 전에. 그러면 그 95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골프 치러 다녔을까요? 그럼 세계 일주 구경하러 다녔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라멕이. 그리고, 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머두셀라라. 노아는 태어났는데, 이 머두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에게 요 아담 이야기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요? 당연히 해줬겠죠. 그리고 이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에게 이야기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어. 그죠? 머두셀라는 더 실감나게 들었잖아. 그죠? 지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노아한테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요 노아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00세 이전에 싹 다 결혼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죽으면 끝인데 나와가지고 무슨 죽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를 딱, 그러니까 에녹이 머두셀라를 딱 쳐다보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서 그죠? 이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이 머두셀라를 딱 자기 할아버지를 쳐도 할아버지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쳐다보고요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결혼해도 죽는데, 그죠? 공부도 안 해요. 공부해도 죽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죽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머두셀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머두셀라를 딱 쳐다보고 결론 500세가 되도록요. 하나님이 그거 받겠어 안 받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고 일어섬을 알고요. 멀리서 여러분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제발 없던 생각하지 마세요. 없던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른다고요. 시편 139편은 네 안고 일어섬을 알고요. 멀리서 네 생각까지도 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다 됐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그랬어요. 6장 8절 9절 자 32절 아까 읽었던 데 보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왜 500세 돼서 결혼을 하냐면 500세 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8절 9절 6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머두셀라를 딱 쳐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를 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래서 머두셀라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끝이기에 자기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세상의 끝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 그러면 세상 끝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하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담을 지으셔서 복을 주시고 생명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보고 살려주면 안 돼요? 아니 500년 동안 그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지. 아브라함에게도 그죠?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주를 지어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 주셨어요.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머두셀라는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나타내 줬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해줬는데요. 산 위에 지나면 왜 못 짓고 한 번도 그때까지 비가 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바닷가 지어란 것도 아니고 저 산 위에 머두셀라가요. 자기 아들 라멕 불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거기 앉아 이름은 다 나와 있는데 믿음에 있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다 불렀겠죠. 그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노아 이제 결혼을 해라. 그래야 나는 내가 죽으면은 그네 홍수가 일어나. 이제는 심판이 일어나. 너는 결혼을 해야 이제는 내 자손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그 계획을 듣고 나서 500세가 돼서 비로소 노아가 결혼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받고 나서. 그리고 머두셀라가 라멕과 자기 자손들을 믿음의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래서 제가 이게 제목을 머두셀라 이야기라 머두셀라가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는 그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502년에 시험을 놓고 함은 몇 년에 낳았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수를 계산을 안 해놨으니까 2년 뭐 또 뒤에 놓고 그 뒤에 그들이 또 좀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한 20-30년은 지날 거예요. 그때 이 머두셀라가 라멕과 그 사람들 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어가다가 방주가 다 지어지기 5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명씩 하면서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도 5년 전에 죽어요. 방주가 지어지기 5년 전에 죽어. 그리고 이제는 머두셀라가 죽는 이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앉아 뒤에 앉아 한번 봐. 6장 14절 가봐요. 14절 전에 자 5절 11절을 한번 봅니다.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이들을 지면에 썰어버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혈력 있는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14절 시작. 너는 고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1.1획이 그림이 없는데 제가 이거 성경 바꿔야 돼. 우리 번역을요 안팎을 칠하라. 이걸 이렇게 하면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안팎 이래놓으니까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읽어 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side, outside 안과 바깥을 칠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키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키가 없어요. 방주는 그냥 통으로 지은 거예요. 이 엔진도 없어요. 왜? 내가 이걸 어디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키로 운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냥 통으로 지은 이 방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비가 홍수가 와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채 들어오면은 이 배는 파선이 일어나 버려요. 물이 그죠? 물이 쉬어 들어오면은 우리 수도 저거 해가지고 물이 조금만 쉬어도 그죠요? 이건 물바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청을 가지고 이 안과 밖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완전히 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이 안 새게 하려면요 안에도 바깥에도 3번은 칠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별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저는 이걸 수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안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이런 설교를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준 거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전해야지. 자, 안팎을 칠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다 그대로 만들고 그 안에 이 짐승들이 1년 10일 동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76일을 있잖아요. 그 안에 코끼리나 이 짐승들이 다 먹을 걸 그 안에 저축을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제 이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이제 막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 안에서 안 잡아먹었어. 거기는 그때까지도 약육강식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사자도 연한데 사자를 그러면은 고기를 줘야 되면은 1년 10일 376일 고기를 줘야 되면은 사슴 다 잡아줘야지. 그죠? 토끼 다 잡아줘야지. 그러면 이거 짐승 그만큼 여갖고는 안 돼요. 사자만 먹습니까? 호랑이도 먹어야 되고 이 육식동.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이들이 짐승들이 다 풀을 먹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풀만 그만큼 근초더미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 방주를 짓고 그걸 다 쌓여온 거야. 그래서 자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 읽어봐요.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어 그죠? 16절 또 있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문이 컸겠죠. 그죠? 코끼리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문이 작진 않은 거지. 암수 2마리씩 다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다 만들어 가지고 문을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와 직접 닫았을까요? 아니요.
누가 닫았냐? 머두셀라가 닫았어요. 목사님, 머두셀라가 닫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파마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좀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상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직접 내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일어나려고 머두셀라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집어였고 머두셀라가 방주를 닫았어. 노아가 들어가자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는 죽어야 끝이 나니까 밖에 있어요. 그랬을까요? 당연히 노아가 할아버지 같이 들어갑시다 그랬겠죠. 그죠? 들어가면 다 죽어요. 머두셀라는 자기 사명이 뭔지.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죽으면 돼요. 잘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죽일 수는 없나이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서 그죠? 아니다. 너희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니 그러고 그들은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놔주고 그죠? 다 도망가도록 예수님이 처음엔 내니야 그래도 그들이 다 쓰러지시잖아 그죠? 그리고 나를 잡아라 하면 나만 잡아라 그러고 그들은 다 보내요. 머두셀라가 자기 사명에 이제는 자기가 사명을 다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안팎을 칠해야 되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역청을 3번이나 완벽하게 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방주를 위에 띄워야 돼 그죠? 그러면 밑을 칠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굴러가지고 다 세미하게 칠다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완벽하게 실천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구멍 하나만 놔도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역청을 칠을 하면서 안에 또 다 3번이나 칠을 하고 바깥쪽에도 3번을 칠을 다 완벽하게 해서. 그런데 할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어. 문을 딱 닫았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10절 7장 10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500세에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600세에 그래야. 이 600세가 될 때가 머두셀라는 969세예요 계산을 해봐요. 자꾸 없던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머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두셀라가 들어가면은 이 문을 닫고 왜 7일 뒤에 홍수가 내렸냐면은 그 문틈을 3번을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노아가 칠을 해. 하루 만에 한 번만 칠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루 칠하고 말리고 또 하루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마르고 나서 칠하고 그게 7일이 걸린 거예요. 그럼 바깥쪽에서는 누가 칠할 거예요? 다 가르쳐 놓으니까 앉아 머두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짜 엄청난 여러분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머두셀라가 바깥쪽에서 7일 동안 3번을 칠을 한 거예요. 노아는 안에 눈물로서 칠을 했겠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가 바깥에 칠을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심판을 지금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안에서 삶을 할 때 그걸 3번을 7일 동안 할 때 이 머두셀라는 바깥에서 3번을 칠을 해준 거예요. 그게 물이 조금만 새도 다 죽는 거예요. 인류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을 다 해주고 머두셀라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는 순간에요. 우르릉 깡깡깡깡 하면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홍수가 일어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 1.1에 그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방주를 예비할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노아처럼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니라 불로서 심판할 거예요. 이 지구는 죽처럼 말아서 불태워버릴 거예요. 이 태양도 다 불탈되어버리고 저 달도. 그래서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저 달도 별도 저 태양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고 거기는 밤도 없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걸 우리에게 다 써놔. 1.1억이 노아의 방주가 1.1억이 그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쳐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을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아가 모두젤라를 다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다 바라보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바라보고 살아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날이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늘 와도 별 이상이 없고 내일 와도 별 이상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마지막을 지금 치닫고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정말로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무두셀라처럼 이 사명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 너무 분량을 많이 해놓으면은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도 지금 길어가 그러는데 이걸 분량을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이 아예 그냥 안 읽을까 싶어서 다 압축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좀 풀어주세요. 성경을 좀 열어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설교를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1mm 그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미쳤다 그러고 집을 쫓아내고. 우리 아내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솔직히 우리 교인들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 들 거예요. 해도 어떤데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는요 우리 다 죽어요. 이 방주를 물이 조금 더 새지 않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놀러 댈 시간 없어요. 물건 사고 팔고 뭐 집 짓고 장가가고 뭐 아파트 제발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이르렀어요. 문 밖에 이르렀어.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문 밖에 이런 것을 하라.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까지도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거되었고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회복돼 가지고요.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만 안 돌아가서 2001년도 그래서 제가 그 사건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비행기 세대가 떼어서 그들이 돈을 미국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다가. 그리고 미 펜타곤이 미 국방성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갔다 비행기가 2대는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때려버리고 한 대는 펜타곤을 갖다 때려버렸어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20년이 지나가는데 해결 안 해. 이 유대인들, 저 미국에 있는 유대, 그래서 이번 우리가 3월 달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이렇게 외치러 가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지금 그만큼 급박하게 세계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다가 깰 때예요.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도 정말로 지금 얘기 안 하면 우리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한국교회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못할 때가 와요. 온다고 그랬어요. 자, 너의 홍수가 온다 그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와, 안 와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 딱 남은 게 주님 재림하는 거 남았어요. 여러분, 가족들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을 시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다가 깰 때예요. 뭘 해야 될 건지요. 진짜 너희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꼭 알코올을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곳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에녹은 알았잖아요. 그걸.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무드셀라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10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자기 전 삶을 던져서 500년 동안 그는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50년만 바라보라 그래도 50년도 좀 잠깐이라도 좀 바라보세요. 제발 주님을 바라보세요. 1.1획기 그림이 없이요. 그대로 다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깨어있으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냐. 그날이 이경이 될지 상경이 될지. 그런데 깨어있는 그들에게 주인이 이경이 상경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를 앉혀놓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고 내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이 드디어 올 거라 생각하고 이 세상이 취하여서 설마 오늘 오겠나? 설마 내일 오겠나? 설마 이번 주 오겠나? 설마 뭐 이번 달에 오겠나? 다음 1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호련히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 엄나는 짓을 한 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든지. 지금 시대가 딱 노아의 시대처럼 그래. 롯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
어떤 목사님이 그 호텔에 장 이래놓고 갔더만은 방을 안 주더래. 방이 30몇 개 있는데. 그럼 왜 안 주냐? 목사님 주면 목사님 한 팀밖에 못 받잖아요. 목사님 안 주면 하루에 3팀을 받는데. 그러니까 30몇 개인가 장이 있으니까 한 100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낮에 거기 100팀 오는 사람이 부부가 뭐 때문에 여러분 가고 안 가요? 자기 집 있는데 무슨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하루에 100팀, 그런 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갱건하게 살고자 하는 부류가 나타나고요, 한 부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거는 두 부류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설 것인지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일어날 이야기를 다 하고 3가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실 신랑을 10명이 다 맞으러 가, 그죠? 다 등을 들고 가, 그죠? 주의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10명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간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은 알죠.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다. 그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 갔다는 표현을 알아듣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5명은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갔어요.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5명은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안 한 5명 못 들어가서, 그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가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서에 에스겔서 온다 그래서 안 온다 그랬어요. 다 동일하게 다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올 때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이길 힘이 있어 없어요? 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땐 다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다 순교하는 데 가는데 한 명도 부인 안 하고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조금만, 이 가지고 저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충만함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 충만함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라 그래서, 그죠? 아니, 저는 철회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요, 어제 저녁에 저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 마음이 이러다 화장실 갔다 오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요 근래에 목요일날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날 또 철야했죠, 그죠? 토요일 철야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강화문에 올라갔잖아, 그죠? 그리고 1시 반에 거의 내려와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조금 자고 주일날 4시 돼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제 온종일 그러고 저녁에 하고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어제 저녁에 철야하는 날, 주일 밤에 철야하는 날이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고는 쿵 하는 거예요. 오늘 온종일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원래 어제 저녁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오면은 이게 몸이 회복이 될 건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화장실 내일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철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짜 시간 제가 주님
이 한 시간만 살려주세요. 한 시간만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선 거예요. 제가 이걸 매주 그래요. 매주 그래요. 거의. 요 근래에 키가 아파서 제가 그래 못했는데, 제가 왼쪽도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거 수술하다가 제가 3개월 동안 그래서 철회 거의 못하고, 철회하면 이게 귀에 물이 터져서 막 나오니까 문을 열고 하면서요,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이리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수술하고 3개월 더 가면 어떤 일이,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지.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자꾸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쉬는 날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쉬기는 뭘 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내가 목요일 날 기도해주고 갈 때 12시 넘어서 가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잘 때냐?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이 그만큼 없으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간사는 잘못 걸려가지고 가까이 옆에 있다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동생이잖아, 그죠? 집에 12시 넘어서 집에 가다가 내가 전화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디 가냐고 돌아오라 그래서 차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왔어요. 그날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기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천만다행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니까 너무 교회니까 이게 없어요, 저 안에요. 우린 다 한 명이라도 우리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요. 그러고도 내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지옥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때가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에게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주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요, 오늘이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요, 500년도 동행할 수 있어요. 300년도 동행할 수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올 거라 생각.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지. 내일도 설마 또 오겠나? 설마가 사람 잡아요. 호련히 주님의 날이 임해요. 그날에는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저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그 5명이 못 듣는 주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어요. 그 주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자도 많고 가는 자도 많은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믿음 있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줬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요, 이 이야기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어. 난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원치 않은 게 오늘 저는 들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내 종이 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1.1이렇게 걸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가 왜 이렇게 되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이제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은혜를 다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밤에 이곳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다해 주세요. 은혜를 다해.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